할렐루야. 오늘 말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슬로브와 딸들이 나와요. 사실 그 앞쪽에 26장에도 슬로브와 딸들이 나온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은 안 했어요. 딸 이름이 나와요. 보통은 그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그 계수하는 중에 2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딸만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라와 디르사. 그래서 이 딸이 다섯이에요. 딸이 다섯이 나오고 또 뒤에 가면요 46절에 보면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그랬어요. 아셀은 아들도 있었는데 딸도 있었어. 그 딸이 나왔어. 근데 왜 딸들이 이렇게 이름을 느닷없이 적었을까? 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은 좀 이해가 갑니다. 27장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없다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지 않는다 말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냥 땅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나왔어요. 근데 이 세라라는 아셀의 딸 세라는 왜 나왔냐?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라 찾아 성경에는 세라라는 분이 별로 지금 뒤에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 나왔을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라라는 분이 전쟁에 나갔을 것이다. 여자의 몸으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여장수였기 때문에 이름을 넣었을 것이다. 근데 그건 그냥 추측이고요. 뭔가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는 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 다 기억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데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 좋은 기억을 남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작이 그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으셨지만 여호와를 이렇게 반역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 그냥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 어떤 죄로 인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진짜 무슨 죄로 인해서 죽었을 수도 있죠. 어떤 도둑질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좀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어서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어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이 딸들이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모세에게 나와서 그런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면 안 된다. 4절 말씀이에요.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자기들이 땅을 가지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딸들은 시집 가면 되고요. 시집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다시 그것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딸들이 맞다. 그들에게 땅을 주고 또 그들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이제 하는 그런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 중에 그 기업을 또 그 가까이에 있는 친족들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법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 오늘 이 1절로 11절 말씀이고요. 12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보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데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했죠. 아바림 산에 올라가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바라보라.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는 죽는다 그래요. 보여주시고 죽는다 그래요. 13절에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너 죽어. 그래 참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죽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너 할 일은 다 됐으니 이제 너는 죽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아니 왜 보여주시고 좀 들어가서 좀 있다가 좀 하루라도 살게 해주시지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아예 그냥 1절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의 리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그를 안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다시 세웁니다. 원래 이미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하나는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우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상속에 대한 그 이야기를 슬로바 딸들이 나와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다음 세대 교체죠. 세대를 이제 교체하는 이제 그것을 하는 이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죠? 민수기 18장에도 나오고요. 여호수아 13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레위 지파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땅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슬로브와 이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 죽어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모세는 죽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안식의 땅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은 따로 있다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첫째는 구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예. 이 슬로브와 딸들이 그 기업을 못 가질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시집 가고 그냥 그 아버지 슬로브앗의 이름이 없어질 수 있는 건데 그들이 나가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는데 못 가질 수도 있는 걸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게 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못 먹어도 고라고. 못 먹어도 고라고. 일단은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뭐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도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단은 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줄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주셔요, 하나님이. 좀 욕심 부리는 것 같아도 원하면 주겠다, 이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나와서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 딸들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만 이런 상황이 있었겠냐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딸만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아들만 있잖아요. 어? 딸만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 예수집사님처럼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집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들이 한 딸만 있어요. 어느 집은 딸만 셋이 있던데 우리 선교사님 보면 우리 어느 선교사님인지 저기 그 얼마 전에 지진 난 곳에 있는 이 갑자기 땅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거기 그 선교사님은 딸만 셋이야. 근데 제가 어쩌다가 그 딸 데리고 사모님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선교대 때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탔나 이제 저 혼자 탔는데 아니 딸만 셋이냐 그러니까 딸만 셋이라고 우리는 아들만 셋인데 하나만 바꿀까요? 그래. 농담으로 그랬는데 웃고 마시면 되는데 정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딸만 있는 집안에 그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딸들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가 옳다 하고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면 항상 이 말씀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줄만 하면 지금 주시고 나중에 주실 것 같으면 나중에 또 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요. 이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이렇게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주시는 건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거는 취하는 거예요. 강탈이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엉뚱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실 거야. 하나님 일단 저는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훈이가 이제 커서 성숙해서 이제 막 달라는 얘기 안 해. 근데 좀 어렸을 때는 막 지가 필요하면 달라고 막 사달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준이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제가 뭐 너 이거 필요하니 아이 괜찮아요.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답답하고. 근데 훈이는 반대로 자기가 필요하면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러니까 막 결국 훈이는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해요.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요건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도 뭐 기업을 가질 거라고 기대하고 나갔겠어요? 아버지 생각하고 일단 나가서 얘기해 보니까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사라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자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니라면 아닌 걸로 받고 주시면 주신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12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볼 때 눈물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야, 이 땅이야. 너희가 들어갈 땅이야. 근데 너는 네 형 아론처럼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리바 땅. 무리바 기억하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너가 믿음이 없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 얘기했잖아. 모세가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이 회중에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제 제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리더를 세워 주십시오.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여기서 죽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저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진짜. 보여주지나 마시죠.
아론처럼 그냥 죽게 하시죠. 미리암 누나처럼 그냥 죽게 하시죠. 뭘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 뜻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높은 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리더를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용이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삶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 남겨진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어떤 본이 또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요, 사람은 진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전체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어떤 이상을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아주 강한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리더들이 막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도 말고. 그래서 이 13장, 17절, 18절 그 전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손도 대지 마라. 다 없애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사람도 따르면 안 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정직하게 행하면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을 살아갈 때 참 이게 쉽지 않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18절로 23절 말씀에 비누아스의 아버지예요. 이 엘르아살은 비누아스의 아버지예요. 이 비누아스를 아시죠? 이 비누아스는 지난 우리가 25장에 보면 그 바알볼 그 사건,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족장 하나가 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유유히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그 두 사람을 죽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누아스에게 뭐라냐면 너는 영원한 너의 자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이랬어요.
아들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덕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르아살 제사장입니다. 이 엘르아살 이 제사장은 그 셋째 아들이죠.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그 죽죠. 그 어디죠? 거기 이 불을 잘못 해가지고 잘못 줘서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물론 순서로 해서도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 이 청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 엘르아살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그냥 지목하시거든요. 이다말도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다말의 자손 나중에 이제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는데 이 엘르아살의 자손은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엘르아살 아들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는 사람은 이런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그 산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요. 나머지는 다 무서워서 산 중턱에 있고 죽을까봐 아예 밑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내려와서도 모세가 구름이 이렇게 이때는 그 성막이 있기 전인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텐트에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돌아왔어요. 기도하고 다 돌아왔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향의 뜨거운 열정, 좀 남다른 열정,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좀 그런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진짜 기업이에요. 주님이 진짜 복이에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산업이 있고 나의 잔이 있는데 그 소득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소득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모든 소득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물질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레위예요, 레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업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다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